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렇게 벌써 42, 3 이렇게 해서 너무 애쓰고 계세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 장로님 아니면 이거 레슨 코스 안 나와요. 그래. 열심히 다른 거? 들으시고 또 손자들 또 처가 식구들 하시다 예, 보니까 장로님이 일 봤다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맨 처음 하는 사람은 이걸 했을 건데 예. 제 아들은 뭐 이걸 할 시간이 없고 걔네들은 70몇 강 거의 나갔어요. 그거 다 갔네, 그러면. 네, 다 했고 이제 창세기 좀 해줘야 돼요. 하여튼 장로님하고 이 레슨 포커스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자, 저도요. 42과인데 예.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그 42과도 이제 부자 청년이 이제, 주인공이라서 그 영생에 대한 질문 예수님께 했던 내용인데, 그 39강에서도 이제 그게 부자에 대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부자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오늘 뭐 예수님이 단호하게 부자, 뒤에 이제 청년하고 얘기한 대화 내용 뒤에 그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뭐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뭐 권사님도 누누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지만 부자는 그러면 뭐 진짜 다 그렇게 못 가는 거냐라고 얘기를 질문을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계속 이제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부자가 생각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일본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이 돈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부자니까 돈 얘기로 결부시키면 돈을 일본어로 권사님 나중에 내용에 그런 말씀도 써놓으시고 또 강의 중에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하셨던 것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돈이 권력과 명예와 한 세트로 가니기 때문에 다 돈만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1순위로 놓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 내용을 해서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줘야 되겠고 돈을 여기서 1순위로 놓고 살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걸 예, 핵심으로 잡으셨습니까? 예, 예. 그리고 어, 여기는 지금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권사님 하나님 나라의 체계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설명도 하셨는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체계에 대해서는 이게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른들은 뭐, 또 감 잡고 할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해줬으면 하고 저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나라의 체계. 질문하실 건데요? 하나님 나라의 체계란 그러면 어떤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체계를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체계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두 글자로 하면은 그렇죠. 이게 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체계 설명하고 원리 설명해봐 이러면 못하죠. 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으면 전 세계 인류가 다 못 들어가겠네. 다 돈 사랑하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돈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쵸?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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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 텅텅 비겠네? 음. 돈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체계를 받아들인 사람,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가죠. 이제. 음, 돈이 있는데 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 내지는 예, 윤리에 따라서 살면 그는 천국 간다? 예. 그럼 행위로 뭐, 가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행위야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런 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일단 물질을 그렇게 쓰지를 않죠. 이제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흘러내려 보내고 또 저는 그 돈 가지고 섬기겠죠. 그렇게. 음, 자칫하면 장로님,
예, 애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 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음. 이거 맥락이 지금 어떤 거죠? 장로님 맥락 아십니까? 이게 이제 부자 청년 얘기, 누가 보면은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다음에 이어서 이제 어린아이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거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관련된 연결된 얘기입니다. 보니까. 그렇죠. 구원이죠. 누가 천국 가냐 이 얘기예요. 예,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지요? 뭐 여기 나온 걸로 보면은 자기는 그 예수님 질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답을 했겠지만 일단 율법을 잘 지키면 특히 십계명을 예수님이 물었거든요. 십계명 중에 이제 네네. 그 뒤에 이웃사랑에 관련된 그 여섯 5계명을 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다 지킨다고.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것이 포인트예요. 네,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어요, 이 사람은. 예. 그런데 율법 지키면 천국 갑니까? 그렇게 뭐 가지도 못할 뿐더러 아니, 뭐 이 가요. 사람은 율법 지키면 가요. 가는데 율법을 못 지켜서 문제예요. 예, 그, 그리고 이 율법은 조건이 아니죠. 음, 근데 율법을 지킨다 할 때, 십계명을 지킨다 할 때는요, 행위로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뭘 지키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걸 완전하게 지키면 가는데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못 지켜요. 음, 예수님 외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다 걸립니다. 나 뭐 지키지, 난 잘하지 생각해도 안 걸리는 거 없이 다 걸립니다. 음,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의 종이 돼요. 예, 그래서 행위로 이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음,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의 실상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안 되죠. 없으니까 지키는 것처럼 하려니까 막 율법 바꿔놨죠, 이 사람들이. 음, 율법을 막 바꾸고 자기들 지킨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음, 근데 이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깨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네 행위로 인본주의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인본주의,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율법, 인본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음, 교회 다니고 조금 도덕적인 행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음, 누가 가요? 지금 누가 천국 가나가 맥락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누가 천국에 가나 시리즈예요, 지금? 음. 바리새인과 세리기도 누가 천국 갑니까? 세리가 가죠. 세리 가요. 자, 지금,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 그러면 세리가 가고 어린아이가 간다고? 이거 둘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음, 아니 뭐 세리가 가고 어린아이 가면 나는 당연히 가지. 나는 얼마나 착한데. 내 음, 율법도 얼마나 잘 지키는데. 나 도덕 점수 100점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컨펌, 음, 나 천국 갈 수 있지요? 이렇게. 아, 예수님이, 그럼, 너 같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냐? 이렇게. 음, 그러려고 간 거죠. 그 소리 들으려고 간 거죠. 음, 부자 관원이잖아요. 관원이니까 말하자면 공무원 정도? 그러면은 상당히 이 사람이 뭐 어떤 그 스캔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상당히 좀 도덕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껍데기로는. 겉으로 봐서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신앙도 있고, 윤리, 도덕, 뭐, 겉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살고, 돈도 있고, 뭐, 사회적 명예도 있고, 다 갖췄어요. 겉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겉을 안 보고 속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속엔 뭐가 들어있죠? 중심에 뭐가 있어요? 돈이요. 이 사람 중심에 돈이 돈? 있습니다. 돈이 들어있나요? 돈도 들어있죠. 또, 또 뭐 이분이 관원이니까 뭐 일단 이 사람 권력도 있을. 속에, 이 예. 사람 속에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누가 들어있어요? 나, 내 행위로 간다예요. 나의 행위로 가요. 그래서 행위로 가려고 율법도 읽고, 회당에도 나가고,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도 하고, 뭐, 겉으로 뭐, 안식일 잘 지키고, 누가 봐서 저럴 수가 있어 하는 이런 뭐, 그런 거 안 하죠. 부모님한테도 어느 정도 하고, 또, 살인, 간음, 도적질 음, 안 하죠. 예, 본인 스스로는 지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깨트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방식으로는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 나라로 그런 방식으로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왜 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명을 언급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 예, 아마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걸 깨주기 예, 위해서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자긍심도 갖고 있고 또 그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음, 율법을 사실은 못 지켜요. 음, 그거를 일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너 율법 가지고 간다고? 네 힘으로 천국 가? 너 율법 진짜 지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음. 너 사실은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도 못 지키고 있어. 이 말이에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는 또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과 이렇게 자기들은 같은 레벨이 아니라고 보잖아요. 계층적 차이가 있다고 보죠. 그렇죠. 음, 네, 이 사람들 그때 당시 인식이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저주받, 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았다고 했겠죠. 네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그거 깨뜨려. 다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네가 멸시천대하는 그 가난한 사람하고 돈 많은 사람하고 사실 장로님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외형상 돈 있고 없고 차이지 뭐 차이가 없죠. 뭔 차이가 있어? 돈 있고 없고 차이지 아무 차이 없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난한 게 정말로 저주받고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부자는 죄 없어요? 음. 근데 그냥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이유는 뭐예요? 뭐 그걸 포기 못 하겠다는 뜻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난한 돈이 주는 사람이 혜택 때문에 포기를 못 한다, 1번. 예. 2번. 돈이 주는 혜택, 여러 베너핏이 있죠, 뭐. 돈이 많으면 일단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이 존경해줘요. 뭐, 음, 대단한 인격이라도 갖춘 것 마냥 대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음, 돈에 절하는 건데, 자기한테 절하는 걸로 착각하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다고 인격자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 뭐, 돈 부자, 지식 부자, 재능 부자, 별 부자 다 해당되겠죠. 근데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음. 실제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돈이 주는 혜택, 돈이 주는 혜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갔다. 또, 또 하나 한다면? 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길래?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당을 못 갈 망정 난 그렇게 못해. 하고 돌아간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거 말고 또. 음. 미래 뭐 영생에 대한 그 관심은 있는 것 같지만 영생보다는 현재가 더 만족해서 가는 그런 거 아닐까요? 아, 현세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현세적이죠. 내세보다는 현세가 더 중요하죠. 예. 또 찾는다면 이 사람이 왜 돌아갔을까요? 왜 난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때 당시 사회 관습상 난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음. 뭘까요? 뭐 가난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과는 도저히 관계를 이어갈 수가 맞아요. 그거예요. 없다고 생각. 예. 100점. 장로님 100점.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내 친족이야. 저 저주받은 사람이. 이 세계관이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음, 이거 바꿀 수 있지, 얼마든지. 아니, 저런 죄인이 어떻게 나랑 같은 레벨이란 말이야. 우리 막 너무 많이 정죄하지 않아요, 사람들? 음, 저 사람은 성격이 정말 뭐 어때? 이러면서 또 따시키고 주로 누구누구 따시키세요, 장모님? 따시킨 적은 없다고 하시겠지만 속으로 되게 무식한 사람? 아 예. 진짜 레벨 이거 지금 안 맞네 안 맞아. 아 또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저런 저 정말 말하고 싶지 않다. 저런 음, 사람하고 말 섞고 싶지 않아. 아 이렇잖아요. 또 뭐 예. 어떤 사람이에요. 음, 말도 여러 종류지 않겠어요? 아, 뭐, 입만 열면 그냥 또 음담패설하는 사람. 난 너무 싫다. 뭐, 음,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이, 그냥 음담패설해서 싫다. 또, 저 사람은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음, 싫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제가 요 며칠 전에 경험한 건데, 저희 집에 이제 제 친구가 잠깐 왔거든요. 근데 좀 아픈 친구예요. 음, 그런데, 이제 겹 사쿠라 꽃을 보여주러 갔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 있으면 있는 대로 막 다 해주고 싶을 만큼, 너무 막 가슴 아픈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듣기에. 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나 그 할아버지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정말. 아이고. 그런 생각 제가 요 며칠 전에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 아파요. 정말. 좀 어떻게 저렇게 배려를 할 수 없고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 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세상에 여보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해도 소용없는 사람이야. 여기 얼마나 그 이 사람들이 무식한지 알아? 네. 그러면서 말이 돼야 말이지.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아유, 정말. 음, 진짜 두 번 다시 말하기 싫어요. 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 친구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했을까.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보고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요? 음, 근데 뭐 저라고 남한테 상처 안 줬겠어요? 저도 뭐 부지기수로 줬겠지요. 살아오면서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음,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이제, 차별화? 의식? 차별화 의식. 그래서 지금 자기가 워낙 누리고 있는 게 많으니까 엘리트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죠. 엘리트 의식이 있잖아요. 저같이 엘리트도 아닌 사람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나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트들은 대단하겠죠. 자기 자부심이나 긍지가 대단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된 사람들 있잖아요. 엘리트들 막,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로 현세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음, 네, 정말로. 이 땅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은데 뭐. 뭐 때문에 기도할 것이며, 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막 죄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많잖아요. 그런, 그런 거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고, 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오히려 기회를 좀 더 제공해주는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그 음, 아프고, 음, 또 뭐, 병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상실하고, 음, 고통 받으면서 결핍 속에서 사는 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서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 음,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음, 불행이지, 오히려. 가진 게. 그냥 뭐 없으면 이제 가진 게 부럽겠지만 그냥 없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음. 음,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은 나의 친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같이 밥 먹을 수 음, 없어요. 근데 내 돈을 또 왜 줘? 나 하나님한테 복 받은 돈인데.
그런 음, 저주받은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사람의 이런 철통 같은 세계관을 좀 깨부수고 싶었는데 못 깼죠. 예수님도 못 깼어요. 왜요? 예수님이 실력이 없나? 이 사람이 너무 단단한 거죠. 음, 예수님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너무 이 세계관이 단단하고 견고한 거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게 굳어요. 세계관이라는. 그래서. 음, 그리고 장로님이 이제 부자와 영생 두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까 레슨 포커스로 잡으신 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애들이 행위로 천국 간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부자가 이렇게 음, 그 착한 일을 마냥 흘려보내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갔다. 이렇게 하면 행위로 받아들여서 안 된다고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음,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고 뭐가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해줘야 되겠죠.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음,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음, 내가 나를 보는 눈과 예? 음, 예수님이 나를 보는 눈은 달라요. 예수님이 이 부자 볼 때는 율법 지키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가는 거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고 음, 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못 지켰어요. 예, 예. 그 얘기를 예수님은 해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음, 다음에 영생의 개념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 영생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실까요? 영생. 이번에 부활 2 강의 들으셨어요? 예, 부활 2 신약 강의. 아직 안 들었어요. 거기에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자, 부활이 영생이에요. 음,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하늘 나라 들어가고, 새 사람 되고, 새 피조물 되고,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장모님. 음, 그러니까 애들한테 영생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도록, 애들이 추상적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영생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추상적인 음,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면 구체화시켜서 얘기해주는 선생님이 최고라고 그랬죠.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시켜서. 예, 요렇게 설명해 주세요. 자, 예, 사람은, 사람은 그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음, 영생의 존재인데, 그 72번 부활 그 강의 꼭 들어보세요. 요거 가르치기 전에. 예, 죽음이 원래는 없어요. 사람은 생로병사, 이게 내추럴한 흐름이 아닙니다. 예. 안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음. 죽음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뭘까요? 육신의 죽음이 있고, 뭐, 영적 죽음이 있죠. 네, 육신의 죽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 죽어서 영과 예, 육이 분리돼서 영은 예, 하늘나라로, 육은 땅속으로. 음. 자, 그 다음에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하나님과의 것이, 관계의 단절. 음,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는데, 우리가 그런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렇죠. 그 원죄를 꼭 태어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음,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못 보고요. 하나님도 음, 인식을 못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왜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디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 제 마음에 있죠. 뭐. 여기 있죠. 마음에 있어요? 네.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예수님 올라갔잖아요. 네. 있어요, 장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긴 있죠. 있는데요. 우리가,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 할 때 있잖아요.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사라지고 안 보였잖아요. 음,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포함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금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가리면 예수님 안 보이고 하나님 눈 열어주면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그 음, 우주 어느 곳에선가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지만 현재하신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게 태어났다고요. 음, 그런 상태로 이렇게 살잖아요. 살다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음, 음, 그때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생명, 인식할 수 있는 이 힘을 인식할 수 있는 생명으로 새 생명이 된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음, 내가. 그게 거듭나는 거고요. 그게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시적 생명이 되살아난 거예요. 음, 위로부터 온 생명, 신적 생명. 그 영생이에요. 그 신적 생명인데 이 신적 생명은 우리가 죽어도 이건 안 죽어요? 이건 안 죽어요. 그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 생명은 가고 낙원에 가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날 부활체를 입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요. 여기서 영생하면 오래오래 산다, 길게 산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 동사 아니에요. 음,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신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 또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길게 오래 사는 그 동사의 개념이 아니고 신적인 생명, 하나님적인 생명, 그것이 내게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음, 믿는 순간에. 자, 그러면요, 장로님, 음, 새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이 새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도 인식하고, 하나님과, 음,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도도 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동행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성령의 예,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인식이 돼요. 음, 그 새 생명이 영생이에요. 새 피조물이. 자, 이 새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스러운 삶을 살아요. 음, 그래서 이 새 피조물이 강건하고 더 활력 있고 더 능력. 예수님도 부활 전과 후가 좀 달라졌죠. 그죠? 부활 전후 달라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면 음, 고통스러운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부활한 모습은. 음, 다르죠? 더 젊고 활력 있고 능력 있는 모습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 새 생명, 영생은 새 생명, 부활 다 똑같다 그랬죠? 새 피조물. 자, 이 새 생명은 뭔가 다르다고요. 하늘의 걸 추구해요. 죄를 싫어하고요. 하늘의 걸 추구하죠. 우리가 지금 이 죄의 영향력이 있는 이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죄에게 끌려가기도 하지만 이 새 생명은요, 소속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요. 죄에 눌려 살진 않아요. 이 새 생명을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윤리를 갖고 살아요. 새하늘 새 땅, 그 오는 세상, 이거는 주님이 임해야지 이루어지는 세상이지만 그 나라의 윤리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살게 돼요. 올라온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새 생명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정말 죄 안 져요. 죄를 멀리하게 되죠.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한번 죄인이기 때문에 뭐 생각이고 뭐고 맨 음, 죄인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음, 죄를 싫어하게 돼요. 일단 죄 지배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음, 그리고 하나님스러운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스럽게 산다니까요. 불쌍한 사람 보고 그 음.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거듭난 음, 증거예요. 불쌍한 사람 보고도 아무렇지잖아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음, 그리고 가난한 사람하고 막 차별하는 마음이 저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아서 저렇게 아픈 데다가 가난한 데다가 아우, 정말 예수 믿는데 덕이 안 돼, 덕이 안 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음, 해요. 음, 그거 거듭나지 못했다고 자기 증명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말로 거듭난 사람, 새 생명 얻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요, 그냥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도덕은 물론 포함하죠. 도덕은 물론 포함해. 흘려보내고 하나님스럽게 살고요. 음, 그런 게 물론 그렇죠. 도덕적인 건 물론 포함해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이런 축복이 다 이게 함께 있는 거거든요.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너무 귀하신 성품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음, 자꾸 발현되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커가면서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살고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길이 일찍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근데 이거 없으면 눈에 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잖아. 인식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그럼 눈에 뵈는 음, 게 이 세상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 세상만 끌어안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건데 이 세상 잠깐 아니에요. 잠깐 동안 편안하고 뭐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돈 많으면 편안하고 좋긴 하겠죠. 자유롭고.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음, 그거는 정말 진정한 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에요. 정말로. 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걸 딱 갖고 살면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죽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요. 음. 장로님, 두려우세요? 죽는 거? 아니요. 하나님 나라 더 좋은 영광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럼 음, 확실히 거듭난 거죠. 그러면 장로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안 들어와요. 들어. 네. 예, 저도 죽음 두렵지 않거든요. 그런 자유를 얻게 돼요. 죽음에서뿐 아니라 염려, 이런 네, 모든 맞습니다. 공포, 두려움, 즐거움, 이런 모든 앞날에 대한 염려, 이런 거에서부터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좀 있죠. 근심이 현저히 줄지 않아요? 그럼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 가지 미래, 여러 가지 근심 안 할 수 없죠. 걱정도 하고 고민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눌려 살진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그렇습니다. 눌리진 네.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성결한 삶을 살게 되고, 음, 남한테 후히 베풀게 되고, 음, 염려와 모든 걸 이런 것에 두려움에서 던져 주시잖아요. 이렇게 구원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금방 일어나요. 정말로. 맞습니다. 네. 예,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 영생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음, 아이들에게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소유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심화반 수업 마당을 나온 암탉 할 거거든요. 그거요, 음, 160만 권이 팔렸고요. 220만 명이 그 애니메이션 봤어요. 근데 뭐 필독서로 지정되고 국어교과서에서 나와서 앞으로도 수백만 명이 볼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죽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녀요. 암탉이 마당을 음, 나오고 막 이렇게 난 내 맘대로 살 거라고 나오거든요. 내 꿈을 이룰 거야. 내 꿈은 음, 내 꿈은 그냥 아리나 나타 죽는 게 아니라고. 난 병아리 음, 나서 스탁하고 데이트도 할 거고 병아리 나가지고 병아리도 깔 거고 이런 꿈을 가지고 당차게 닭이 나오는데 이 닭은 보호 뭐가 없잖아요. 혼자 밖에 나가서 이 동물의 세계에서 살 수 없는 구조잖아요. 죽음이 계속 따라다니. 죽음은 족제비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는데 자기 꿈도 결국 못 이루지만 비슷하게 못 이루어요. 오리알을 대신 품어서 오리 품어가지고 성동오리 음, 뭐 키워서 날려 보낸다. 근데 마지막에 족제비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막 그게 인기가 많으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 닭이 그러거든요. 그래, 날 먹어라. 하고 자기 몸을 네, 내줘요. 너도 네 새끼들 먹여야지 족제비야? 뭐 이러면서 음, 그게 감동을 막 많이 주는 거예요. 모성애. 아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펑펑 울면서 많이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들을 보니까 아, 이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이 따라다니고 죽음을 해결 못 해요. 음, 결국 난 폐기가 되기 싫어. 안티 에이징, 뭐 안티 데스, 난 죽기 싫어. 이러고 나왔거든요. 죽음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왔는데 결국 죽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음을 못 이겨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음, 예수 믿는 순간에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새 생명 절대로 죽지 않아요. 죽음을 이미 이기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오든 뭐 가난하든 실패하든 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별 큰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음, 그러니까 이 영생이 왜냐면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비록 장애인이 됐든 뭐 내가 생명을 잃든 간에 내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갖고 있고 능력 있는 새 생명, 하나님과 교통하는 새 생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새 생명을 갖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데 뭐 이 땅에서 10년만 뭐 병 나서서 더 살게 됐다 그래도 얼마나 기뻐요. 10년만 이 땅에서 더 살아도. 그죠? 그렇잖아요. 안 기쁘겠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걸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한 음, 10년, 20년 더 살게 되면 너무 기쁘겠죠. 음, 그거에 어떻게 비하겠습니까? 영생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걸 버리고 쫓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베드로, 이런 사람들처럼. 음, 그 베드로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 청년하고 베드로하고 한번 딱 대조해봐요. 부자 음, 청년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았죠. 성경에 영원히. 그렇습니다. 다 팔았어요. 영생을 위해서. 음, 베드로는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이 땅에 너희들 삶의 질을 바꾼다. 사람답게 살고 의미 있게 사는 길이에요. 정말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잖아요. 자기도 살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그냥 부자 청년같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누리면 그만이고 남이 뭐 남 어떻게 내가 저 음, 사람하고 음,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며 내 돈을 왜 줄 것이냐 하고 사는 이런 사람의 삶의 질 자기 혼자 좋은 거겠죠. 근데 이 만약에 영생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면 여러 사람 행복하게 해줘요. 여러 사람 살려주고 여러 사람 좋게 해줘요. 음, 그래서 영생은 정말 좋은 것이다. 빨리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딱 부여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 활력 있는 생명, 능력 있는 생명으로 한 세상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음, 모든 허무함을 이기고 우울감도 이기고 다 이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님 나라고 영생이고 새 생명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하고 같이 맨날 지내는데 뭐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면 또 다 주실 거고 안 주시면 또 뭐 이유가 있어서 안 주시겠지 뭘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고 굉장히 또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마음의 그 염려나 이런 걸 평강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평안 또 뭐 기쁨 뭐 다 그렇죠. 깊은 평안, 예, 그런 거. 예, 네. 그렇죠. 예. 음, 주 안에서 기쁨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자 청년이 예, 물어본 영생에서 부자와 영생의 개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개념 정의해 주시고, 부자 청년의 문제점은 인본주의였다.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써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 자만과 교만이 음, 문제였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과 너무 달라. 예수님이 나를 보는 눈은 너는 율법 하나도 못 지킨다. 그리고 인본주의 율법을 가지고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죠. 행위로 가는 것 아니다. 이, 어, 하여튼, 나와 세상과 죄, 사탄, 이게 다 우리 원수인데요. 마르틴 루터는 율법도 우리 원수라고 그랬어요. 음, 이렇게 기독교인인데 종교인처럼 율법을 음, 지키는 게 내가 착해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음, 율법 아래 눌려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은 저주예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그렇죠. 마라. 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 이런 새로운 가치관과 이런 걸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음, 그러한 삶이 이제 좀 나쁘게 느껴지죠, 어린애들에게. 왜냐면 돈도 좀 벌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음, 뭐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굉장히 좋은 거야. 가치 있는 거야.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조- 하여튼 뭐 좋아야지 않아요? 뭐. 내가 그걸 하려면 뭔가 좋아야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좋아해요. 뭔가는 나한테 좋아야 돼.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뭔가는 나한테 좋은 게 있어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영생이 아주 좋은 거야 하고 막 연구해 보세요, 장로님. 음, 뭐가 좋지? 아, 내 교회 다니 예수님 믿음 뭐가 좋아? 1, 2, 3, 4 한번 쭉 써보세요. 음, 자, 질문 있으십니까? 음. 됐습니다. 가나안 나라 가치에 대해서 싹 들었으니까 그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